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여전히 덥고 더워서 짜증도 많이 납니다. 더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죠. 요즘에는 집에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는데 에어컨이 있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냉방병이라고 하는데 냉방병이 왜 생기는지 저체온증인지 아직까지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냉방병에 걸리면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활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더운 날에 에어컨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또 덥다 보니까 차가운 걸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시는 분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도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가봤더니 요즘에는 장염 걸려서 병원을 찾는 아이들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더운 것도 힘든데 더운 것도 짜증난데 아프면 얼마나 더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 육신의 연약함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에 감정이 쌓인 것이 있다면 불편과 불만이나 이런 것 쌓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참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오직 하나님에만 집중을 하고 이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정말 온 이스라엘에, 온 유대에 소문이 퍼졌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요, 권력을 가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요, 이제 대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특히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이제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이때 이 당시에 이 온 이스라엘을 들썩이는 화제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단연 예수님이 화제의 인물이에요. 가장 핫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족족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나눴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었던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아니면 선동가인가? 말을 듣자니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모든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때 드러날 표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들끓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표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 표적을 보면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들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면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진짜 메시아인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고 더 나가서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겁니다. 소문에는 분명히 38년 된 병자와 38년 된 병자가 나왔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럼 소문이 가짜던가?
과장됐던 것인가?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런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란 도대체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니면 메시아인가? 그런데 대놓고 또 말은 할 수 없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쉬쉬하면서 모이면 소근소근.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너는 봤어? 직접 봤어? 그런데 걔 중에 나는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을 봤어.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뜬 것을 봤어. 또 어떤 사람은 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나는데도 살아나는 걸 내가 봤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더더욱 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11장 55절에서 57절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수군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는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수군수군대고 있었어요. 명절에는 오지 않겠어. 내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간다면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엔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오겠지. 내가 그때 기필코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야 말겠어.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잡고 싶어서 또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뒤 스스로를 감추시면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또 상징적인 곳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만큼 많이 읽혀졌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특히 미가서 5장 2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에브라임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죽은 자를 살린 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뒤에 에브라임으로 예수님이 갔다? 에브라임에 머물러 있다? 그 소문 또한 퍼졌을 것이고요. 사람들은요 미가서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뒤에 에브라임에 갔어? 정말 미가서에서 기록된 그 예언된 사람 아니에요? 그 소문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1장과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상황은 예수라는 한 인물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가 아니 온 이스라엘에게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는 만나고 싶어하고 누구는 죽이고 싶어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에게는 한 줄기의 희망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대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는 복음이지만 누구에게는 뭐예요? 밴뉴스예요. 박제입니다. 위기에 위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다, 어리석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의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상징적인 곳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초대를 했기에 베다니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신 분에 대한 대접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접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잔치를 열고 싶죠. 소가 있다면 소를 잡고 양이 있다면 양을 잡고 돼지를, 이 사람들은 돼지는 안 먹으니까 돼지는 하더라고. 소나 양을 잡고 싶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잔치를 벌이고 싶을 거예요. 나를 살려줬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는데 가만히 있었다면 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잔치의 초대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뭐를 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지금 괴롭습니다. 잔치에 참여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육신으로서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성 또한 가지고 계시기에 인간의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아픔 이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고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할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온 자들과 같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 이 초대받은 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 드십시오. 뭐 부족한 것 없으십니까? 막 하면서 나사로가 그렇게 초대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맛있는 곳으로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점차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서 베다니로 갔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을 뜻하기에 마음이 점차 무거워지시고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이제 나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길에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마음이 무겁고 힘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던 거예요. 나사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마음이 점차 무거워지는 곳이 베다니고 바로 이 잔치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에브라임에서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인식을 다르게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예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갑자기 마리아가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같이 온 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온 자들과 함께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마리아가 나오더니 돌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나사로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북적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바릅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고 강했는지 그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돌출 행동은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 왜 놀랐는지는 그 뒤에 나오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란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이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요 주로 가난한 자들의 포커스에 맞춰지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의 말씀에도요 팔복에도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셈이 빠른 가룟 유다가 향유를 보니까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데나리온일 것 같아요?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라면 조금 보태서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으로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려나요? 3천만 원? 조금 더서 한 3,500만 원? 자, 여러분, 3천만 원이 넘는 값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가슴이 조금 덜컹하지 않습니까? 3천만 원? 누구는 6천만 원 넘는 목걸이도 선물 받는다고 하는데 3천만 원이 뭐 별겁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별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이에요.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을 그 바닥에다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닥은 아니죠. 예수님의 발에 쏟는 겁니다. 저도 바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왜 거기다가 차라리 그걸 팔지 그랬어. 팔고 나한테 100분의 1이라도 나한테 주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룟 유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 3천만 원은 좀 너무했지. 뭐 이런 생각까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바른 거예요.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깜짝 놀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양의 향유를 본 사람도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저게 다 얼마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런 말을 했었던 가룟 유다의 의도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가룟 유다는요, 셈이 밝고 빠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깨를 맡을 정도로 제자 중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른 제자는 몰라도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자신이 맡고 있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서롭게 유용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좋아 유용이지 훔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에 굉장히 뒤끝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사용한 훔치다라는 사도 요한이 사용했었던 그 훔치다라는 헬라어가 에바스타젠이라는데요. 이 에바스타젠은요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공금을 훔친 것은요 훔쳤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훔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보면서 어찌 본다면, 상상을 해본다면 제자들 안에서 영향력이 좀 대단했기 때문에 그가 훔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덕님 이러면서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지속적으로 그거를 공금을 횡령하고 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인칭 단수 미완료형. 아주 사도 요한도 정확하게 뒤끝 있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가룟 유다를 알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바르니까, 야, 너 그거 나한테 줬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나눠줬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저것도 가져다가 또 훔칠라,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다그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셔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먼저는 가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자신의 발에 바르는 것을 막지 말고 가만두어라. 그런데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직 부었다가 남은 향유는 간직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실제로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바르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고, 이제 향유 옥합에 아직 남아있는 그 향유는 정작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엇인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마리아가 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랐을까요? 왜 부었을까요? 그는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한 것입니까? 그냥 나는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꽃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인데, 그냥 그 행동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까? 저는요, 이 마리아가 왜 향유를 예수님께 발랐는지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특히 나사로의 죽음에 여러 바리새인들이 왔던 것으로 보아 나사로의 가족들은 바리새인들과의 어느 정도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의식과 인식, 그리고 행동을, 앞으로 행할 행동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죽음까지는 몰랐어도 적어도 매우 위험하다, 위태롭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반 유대인들의 감정은 매우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은 따르진 않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요, 급기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잡거나 죽이면, 특히나 이 6월절에 뭔가 잡거나 이렇게 되면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서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해서 이 정도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미 잡혀가거나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저는 마리아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몰랐어도, 아니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매우 위태롭고 위험하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면 그 길이, 그 걷는 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마리아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준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곳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는 권력자들이 있지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참여하고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흉흉한 소문으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11장의 일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피하신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예루살렘의 지척거리에 있잖아요.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마리아처럼 굉장히 위험을 감지하고 예수님께서 위태롭다, 위험하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열렸다고 하면 혹시 여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 옳다구나, 잘됐다, 예루살렘과 좀 떨어진 베다니에 잔치를 열고 있으니 그곳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무 생각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었고 오히려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는 것 같아요. 이 폭풍 전야와 같은 이 시기에 갑자기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러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까요? 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이유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래요. 첫째는 탐욕적이어서 제사장의 돈을 탐내어 예수님을 팔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한 사도 요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적이다. 그런데 탐욕적이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값을 단 은 30에 그것을 받았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의 이 가장 핫한 사람을, 가장 유명하고 모든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을 믿고 따른 사람을 팔기에는 적은 금액이에요.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의 출현을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에 어긋나자 실망하여 예수님을 팔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자기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니까 실망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배신감을 들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서 누가와 요한이 말을 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배반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물질적인 탐욕도 있었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제자들이 논쟁이 있었던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뭘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이냐? 누가 수석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또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나의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했을 때 격분하여 제자들이 따지고 싸웠다 그래요. 왜 그래요?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이 다 뭐를 바라고 있어요? 단 두 자리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이 뭡니까? 누가 크냐는 겁니다.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변화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통치할 왕국에서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를 탐냈었겠죠. 그랬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나의 피값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생각하는, 그가 바라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야 하고 또 메시아로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온 세계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고 물질적인 욕망도 있는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 거죠.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태롭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걱정된다, 두렵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때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제 뭐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면서 맞이하겠지.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바랬던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로마고 뭐고 대제사장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장례고 뭐고 그런 것은 없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래서 마리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가룟 유다의 중심은 자기의 욕망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바보입니까? 메시아도 아닌데 그를 그렇게 믿고 따르게, 이런 마음을 헛된 이 희망을 가지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바보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고요, 누구보다도 셈이 빠르고 누구보다도 영악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고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이 끝난다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자리를 탐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저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릅니까?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지은 죄나 가룟 유다가 지은 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자살을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게 들여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 4절입니다.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 그러니까 막 죄를 묻는 것을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뉘우쳐,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찾아갔어요.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뉘우쳤대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회개를 뭐라 그래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뉘우치면 우린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죄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재판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뉘우치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들에게 은삼심을 다시 던져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뉘우치다의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는요, 메타멜로마입니다. 메타멜로마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메타멜로마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메타멜로마입니다. 메타멜로마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메타멜로마이에요? 아니에요. 메타노메오입니다.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이전에,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완전히 돌이킨 것을 말해요. 이것은 어원은 비슷하나 그 의미는 완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지은 죄는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다른 점은요, 베드로는 메탄노에오를 했고 가룟 유다는
메타멜로마이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메타노에오로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철저하게 메타노에오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켰고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었다는 그런 열심당원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전에 나는 누구예요? 나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변화받아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회개와 후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내가 죄짓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그것은 메타멜로마이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온전한 메타노에오를 이루냐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타멜로마이예요. 그것은요, 그가 스스로 뉘우쳐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졌었던 가룟 유다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를 지었었던 그 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지경이 되자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는 거꾸로 달려라.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아닙니까? 그가 메타노에오를 이룬 것이죠.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사라진다는 메타멜로마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후회지, 그건 뉘우침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도 한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내 행동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한 곳에 있으면서도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고,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뉘우치기까지 했습니다. 메타멜로마이까지도 갔었어요.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후회를 더해서 자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요, 자살할 의무도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오히려 다시 살아가야 될 용기를 가지고 메타노에오로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와서 메타멜로마이의 그런 삶으로 살아갔었다면, 이제는 메타노에오로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이전의 나를 싹 버려버리고
내 안에 내 중심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그의 삶이, 온전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